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개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어느 학생에게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대요. 너 공부하는데 장애물이 뭐야? 공부할 때 뭐가 힘드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공부한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뭐 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한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요, 공부 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시험 공부한 거 다 시험에 안 나와. 그래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대. 아하, 그렇구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런데 공부만 그럴까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모든 인생길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뭐 내가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 냉소적인 마음으로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삶의 결과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윗, 바울, 예수님, 감사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감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게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채찍에 맞았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본래는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박국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요.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는 이제 유다가 망하기 한 20여 년 남은 거예요. 20여 년만 있으면 유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탐욕스럽게 살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100여 년 전에 망했는데 그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았던 남쪽 유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망하는 사람들은 망할 짓을 합니다. 하박국이 그 모든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질문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이 세상이 정말 너무 불의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왜 이걸 그냥 놔두시나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응답을 금방 하시는 게 아니고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져 묻듯이 하박국 이름이 껴안다, 끈질기게 달라붙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어느 때까지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겠느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 불의한 세상을 봐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대답해 주십니다. 말씀하셨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요? 그래, 유다가 지금 불의한데 이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아주 싸나운 아주 빠른 바벨론이라는 나라, 갈대아라는 나라를 일으켰다.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다 나라 좀 고쳐달라고, 유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유다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1장 13절 뒷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우리 유다가 잘못하고 있지만 바벨론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악한 사람들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유다를 때리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면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쓰며.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답답하거들랑 그렇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 대답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묵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래, 바벨론 교만하다. 교만한 건 나도 안다. 그들이 교만한 것 때문에 바벨론도 얼마 안 가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격변의 세상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박국이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달라져요? 하박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네가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자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기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되지 못한 녀석을 맡겨져가지고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내가 이런 고생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느냐고 막 떼굴떼굴 굴며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집에 가보면 자녀가 변해 있어요? 내가 변해 있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남편이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박국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박국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하박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라.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듬이래요. 주석에 보면 아주 열정적이고 빠른 리듬이래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니라, 하박국이 수금을 켜면서 빠른 시기오롯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상황이 바뀌어져서가 아니에요. 하박국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러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그러나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 하박국이 내가 들었으므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귀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들녘에 무화과 나무가 다 약탈당하고 포도나무 약탈당하고 올리브 열매 다 빼앗기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소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비참한, 앞으로 20년 정도 있다가 일어날 비참한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지금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 잘 된다는 사람 별로 요즘은 못 만나보겠어요. 다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파트 뺏기고 자녀가 속상해가지고 막 의절한다고 난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내게 있는 게 다 없어져 봐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예전 일이에요. 미용실에 이제 가가지고 하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던 느낌이에요. 이제 주의 종이니까 물어봤죠. 오늘 손님 좀 있으셨나요? 오늘은 손님이 하나도 없었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오늘 좀 편히 쉬셨겠네요. 장사하다 보면 어느 날이 제일 힘드세요?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손님이 많아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하루 종일 앉지 못하는 그날이 피곤한 것이 아니고, 의자에 앉아 가지고 출입문 바라보면서 손님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손님 기다리는 날이 제일 피곤하대. 제일 피곤하대. 아, 그렇구나. 몸이 피곤하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하면 진짜 피곤한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점점 어려워진다면, 앞으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여러분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야, 그런 환상을 봤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얄라하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말입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면 크게 기뻐한다, 날뛰며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눈앞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크게 기뻐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눈앞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 그런 기쁨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아마 1900년도 초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건물 옆을 길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쟤가 왜 저러나? 그러더니 좀 있더니 이 아이를 쳐다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소리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쟤가 미쳤나?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은 야구장인데, 야구장에 돈 내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아이가 구멍으로 지켜보다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치니까 혼자서 날뛰고 좋아한 거예요. 이 아저씨는 안 보이니까 왜 저러나 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지 모르지만, 염려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기뻐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사실은 100%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죄와 자범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오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믿음이 역사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로 인함인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믿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희한하잖아요. 일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오면 다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오병이어는 안 믿어집니다, 나는 예수님 물결 위로 걸어왔다는 말씀은 죽어도 못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거들랑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거든요. 주여 내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얼마나 응답해 주시는지, 잘 응답해 주시는지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믿음이 오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 믿어지는데, 사실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조그만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리셨더라고요. 우리가 다 살면서 실패하잖아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자이지만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열심을 내서 그 실패를 통하여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인격의 그릇이 커져서,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 많잖아요. 내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 그릇이 커져서 어쩌다 실패한 사람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패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박국처럼 찬송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박국은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빼앗기고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을 직면하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사슴, 양, 사냥 이런 것들이요, 늑대가 나타나도요 아무 걱정 없어요. 왜요? 늑대가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곳, 바위 쪽으로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 양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사슴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으로 쫙 올라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늑대가 나타나도 도망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슴이라고 하는, 아얄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암사슴이라는 의미인데요. 암사슴이라는 단어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사람을 노래할 때 암사슴 같다, 암사슴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파멸하고 멸망당하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때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 예루살렘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처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었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일어나도록 만드시잖아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보다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마음 가운데, 얼굴 가운데 근심 걱정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잖아요. 성소에서 일하라고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이제 그 젖된 아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아이와 헤어지고 돌아와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전에는 한나의 목적이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한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깊이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성병숙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압구정동에 사업하는 아버지 딸로 태어나서 압구정동에서 정말 걱정 없이 아주 그냥 온순하게 잘 자라던데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성우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성우, 제가 이제 검색창을 쳐봤죠. 이야, 얼마나 끝도 없이 얼마나 많은 작품을 했는지 몰라요. 성우로, 그리고 영화도 많이 참 배우로, 드라마 배우도 많이 하고, 연극 배우는 얼마나 많이 하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를 봤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곱게 살아서 결혼해가지고 딸 낳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만 이 남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던 친정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뇌손상 당해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100억이라는 부채를 갚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부천의 어느 교회 지휘자 집사님이신데 전화하면 야야야, 아유 그러냐, 빨리 기도하자. 나 지금 나 만나려면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수요일 이거 지휘하는데 우리 교회 어디로 와라. 그럼 와서 앉아있고, 그러다가 이제 성가대원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수요일마다 성가대 연습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찬양을 연습 중인지 아무튼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확 내게 임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잤대.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자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참 감동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쉬워졌대. 내게 주어지는 일도 쉽고 아버지도 쉽고 엄마도 쉽고 다 쉬워졌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큰 문제도 어렵고 작은 문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근데 내게 은혜가 있으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다 괜찮아.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괜찮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막 따져 묻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버릇없는 것처럼, 그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박국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자녀를 주셨냐고 막 따져 물어보세요. 막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남편, 왜 아내 이러면서 내가 어려운 것 있으면, 내 마음이 어려운 것,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 죽겠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매달려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있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막 하나님께 때를 쓰다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래서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